지금 뭐 뉴스를 보면 그 전 세계가 심각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많은 학자들은 그 문제의 해결을 놓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도 지금 아주 오랫동안 지금 이 불경기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참 놀라운 건요. 그 생산수단의 그 엄청난 발전으로 사실은 이 곡식이나 곡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유전자를 새롭게 해가지고 뭐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이제 막 그 어떤 과실의 크기도 엄청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그 조건의 어떤 땅에서 예전보다 몇 배씩 더 많은 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과학의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계는 굶고 있고요.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계속 그 약품을 개발하고 어떤 질병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은 지금 수많은 질병으로 노출돼서 죽어가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이 그 약과는 상관없는 문제로 자살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문제를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만 인간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근원적인 그 질문과 해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했으면 성경책 같은 이 책들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런 학문과 이론과 이런 많은 과학적인 어떤 그 결과물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성경책은 굳이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존재할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발달해도 왜 문제는 끝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 뭐 다른 건 그럼 가짜 문제냐? 그게 아니라 아무리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해결될 수 없는 진짜 근원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조 전에 이미 영적인 세계에 큰 사건이 있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 12절 보니까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뭐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사건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사건의 결과가 바로 사단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을 말해요. 하늘에 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 대응하여 타락해서 그 싸움에 진 그 타락한 전사가 사단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존재가 인간의 역사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의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든 마귀가 있든 사단이 있든 우리하고 상관없으면 상관이 없는 건데 그게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에 개입해 있다면 이거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건 진짜 알아봐야 될 부분이죠. 어제도 우리 그 청년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대전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훈련이 있어서. 근데 가면서 오면서 차 안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중에 그런 얘기 했어요. 참 세상은 한 가지 공통적인 게 하나 있다.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없다.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보면 본인도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엄밀하게 말하면 상처를 준 사람은 없고 받은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억울해해요. 남편은 아내한테 억울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억울해하고 부모는 자식한테 억울해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억울해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억울해요. 근데 이상하게 가해자가 없어. 피해자만 있어요. 나는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라고만 하는 사람만 있지, 그래 난 너 상처 줬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거의. 왜 그럴까요? 가해자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드러나 있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가해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역시 피해자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누구를 정말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괴롭힌 사람도 나중에 보면 피해자예요. 본인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당합니다. 신기하죠? 세상은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가 없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저희 교회에 한번 살인하고 출소한 사람이 찾아왔었다고.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이제 자기를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소년원에서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쁜 사람 만나고 뭐 이런 과정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폭력배들하고 관련됐고 결국은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자기가 감옥에 간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막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를 그때 잠깐 키웠던 할머니를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부모인들 그러면 행복했겠냐? 그 할머니는 행복했겠냐? 그 형제들은 행복했겠냐? 어땠을 거 아니야?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들 역시 피해자 아니냐?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렇게 살았겠냐? 그들의 입장 생각해 본 적 있냐? 한 번도 그 생각 안 한 거예요. 자기 억울한 생각만 했고. 다, 그 할머니 뭐 복수를 하겠대요, 그 할머니한테. 그 할머니 어떻게 됐을 거 아니야? 돌아가셨대요. 가슴에 한을 묻고 돌아가지 않았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피해자다. 왜 그 가문을 그렇게 만들었겠냐? 그 부모인들 그러고 싶었겠냐? 그 부모인들 얼마나 오죽했으면 자식을 키우지 못할 정도면 그 부모의 심정은 오죽했겠냐? 그 사람이 가해자겠냐? 그래서 답을 못 하더라고요. 다 피해자 아니냐? 누가 그걸 만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가해자를 말하고 있다. 영적 존재, 사단이란 존재가 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 사단이 그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킴으로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삶은 고통 속에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요,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상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생각하는 게 어떡하겠어요? 본인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나으려나? 그럼 결과는 계속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원죄는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원죄는 그냥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원죄는 인간의 실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간의 실존에 관한 거예요. 한 사람도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창조적 영광의 그 축복 속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로 인하여 인간은 끊임없는 문제와 고통 속에 헤매다 가는 것이다.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인생이란 것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다 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얼마나 참 슬픈 얘기입니까? 우리는 자녀를 낳았을 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낳아 키우는데, 그러나 인생 자체가 뭐냐면 고통의 바다로 이 아이를 떠나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 나름 행복해 보려고 아이들 학교 보내. 근데 아이는 학교 가는 것부터가 고통스러워. 일단 공부하는 것부터가 고통스러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어린이집 가야 되지. 참, 그것도 못할 짓이야, 내가 볼 때. 그거 참 고달픈 인생이 시작인 거예요, 이제. 그래도 자고 싶을 때 제대로 자기를 합니까? 일어나. 그러면 이제 눈곱 띄고 이제 뭐. 그 아이는 인생이 이제 쓴맛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지. 좀 더 작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자유도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제 태어나서부터. 그 인생, 그거 참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게 맞아요. 고난에, 고통의 바다를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이.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에게 속으면서,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에 관한 문제, 이 원죄로 인한 문제를 가리켜서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오리지널이죠. 아주 근원적인 문제죠. 뿌리 문제, 본질의 문제라. 로마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특히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버렸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비극적인 거죠. 성경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외에 어디에도 인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명합니다. 뭐 선악설이니 성선설이니 뭐 이런 이론들이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든지 네가 계획하면. 그거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고난?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대로 산 사람이 있던가요? 지구상의 영웅들 그렇게 살다 갔던가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면 그렇게 살던가요? 그렇게 못 살아요. 진시황제 그렇게 살았던가요? 나폴레옹은요? 알렉산더는요? 징기스칸은요? 징기스칸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요, 자기 사후에 자기 유고를 갖다가 사람들이 파헤쳐가지고 난리칠까봐 자기를 어디다 묻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지금도 징기스칸 묘는 모르잖아요, 아무도. 죽은 이유까지 걱정된 거지, 자기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옛날에는 별스럽지 않게 들렸거든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아이고 좀 고달프게 사는 사람이 따로 있는가 보다 하는데, 인생을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게 내 얘기구나. 아이고 나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지. 세상에 말이야, 살수록 무거운 짐이 많으시더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구원이란 간단합니다. 이 원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란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이란 저주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 구원은 그냥 단순히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구원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구원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지금 삶 자체가 완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헤매다 가는 거예요. 완전 고통의 바다에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다른 것으로 조금 그걸 모면은 하고 조금 그것을 만회한다 할 뿐이지 본질상 인간의 그 고통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로마의 황제도 구원은 받아야 한다. 그래서 난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다. 황제도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봤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의 방법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냐?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막 지적하려고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 막 심판하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처음부터 이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구원을 받는 방법, 그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사단은 과연 뭐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사단은 당연히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도록 하겠죠. 아, 그게 뭐 대단해. 그거 안 받으면 어때? 이렇게 하겠죠. 뭐 구원이 중요해. 어떤 사람이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인데 구원 받아라 그랬더니 아니 10원도 안 주고 구원을 주냐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그게 뭔 말인가 해서 10원도 아니고 구원이냐고 했더니 1원, 2원, 4원, 4원이다. 그 구원, 그는 돈 구원도 안 된다고 생각해. 10원도 안 되는 구원이라고 생각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저주를 해결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이 부분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공격하는 공격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요, 성도들이 거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없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감히 제가 교만하게 어떻게 구원을, 아니, 구원을 나보고 얻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그런 거거든요. 믿으면 돼요. 믿음이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뭘 그걸 이렇게 안 믿어집니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베드로서 1장 9절. 믿음이 곧 영혼 구원이라. 그런데도 사단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의 많은 생각을 파고들어서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가볍게 여기게 하고 농담처럼 여기게 만들고 있다. 그렇습니다. 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중요성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 흔히 말하면 그건 성도도 아니요. 그렇죠? 그걸 모르는 건 성도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사단의 전략 중의 전략이 뭘까요? 사단의 공격의 목적 중의 목적이 뭘까요? 구원 못 받게 하는 거겠죠. 구원 모르게 하는 거겠죠. 구원 못 누리게 하겠죠. 구원을 못 전하게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의 핵심, 구원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답,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겠죠.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겠죠. 그리스도를 다르게 알게 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이단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문선명을 믿어라, 안상홍을 믿어라, 신천지에 누굽니까? 이만희를 믿어라.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구원 못 받게 해야 되니까. 이단이 뭔지 아시죠? 이단이 끝이 다르다는 뜻인데, 그 끝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원을 못 받게 한다는 뜻이에요. 왜? 구원자를 바꿔버리니까.
그게 신천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착하게 열심히 삽니다. 보세요. 지나가다 보면 신천지 사람들 길에다가 뭐 벽화도 그리고 뭐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야, 이거 좋은 일 많이 하네. 그래, 저런 일을 많이 해라. 내 속으로 그러죠. 그거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거리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나 구원받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고, 저거 이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원 못 받아서 진짜 안타깝네. 근데 참 감사한 건 난 착한 일도 많이 안 했는데 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횡재하여.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이 착한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 이 부분을 성도들이 몰라.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착각하게, 혼란스럽게 성도들이 그건 모르고 너무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사단은 예수님이 왔을 때 헤롯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이해된다는 것은 다 끝나는 거거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해야 되거든. 그리스도를 숨기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십자가에 배달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 이따 죽이자.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요? 그 구원의 핵심 그리스도. 구원을 못 받게 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한 최고의 그 공격이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사람들을 자꾸 이 구원 못 받도록 지금 공격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간단한 축복인데 보세요. 뭐 내 돈 하나 안 들이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좋은 것을 하려면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구원을 받는데 대가 지불이 없거든. 왜? 내가 지불할 게 없어. 나보고 너 천국 갈 만큼 지불할 거 있으면 내놔 하면 줄 게 없어요. 여러분 가진 거 뭐 있어요? 집 한 채 내놓는다고 천국 갈 수가 없거든. 그러면 내 생명이라도 어떻습니까? 네 생명을 바친다고도 내가 천국 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기대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게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 일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 니나 믿어라 그러거든요. 그 구원 얘기하면 니나 믿어 그래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 축복을 얘기하는데 축복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누구의 작품이에요?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합니까? 구원의 가치를 누가 모르게 했기 때문에요? 사단이 모르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을 줘도 니 나가자라 이런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 7천만 원 담장에 집어던지고서 찾아가지고 줬더니 니 나가자라 했더라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이때 있기는 간혹. 나기는 안 갖겠다고. 그래서 돈 주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도 가슴 졸이고 있을 거예요. 마음 변하면 안 되니까. 근데 웬만하면 너 나가자라고 안 하거든요. 그죠? 뭐든지 좋은 거 주면 그럼 얼른 줘 이러잖아요. 근데 구원은 준다고 하면 싫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거부할까요? 누구의 작품이지요? 누구의 공격을 했겠죠? 사단이.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했는데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이지. 그 전략에 그 사람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 너무 알량한 지식 때문에, 그 알량한 자신의 경험 때문에, 알량한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으로 무장하라. 사단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장하라. 사단을 막는 무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사단을 막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을 막는 무기가 있나요?
그 무기가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왜 계속 올까요? 사단의 공격을 막는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단을 막는 무기에 관한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제목을 성도의 무기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서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오늘 확인하는 시간 됩시다. 어마어마한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무기인지도 모르고 무슨 뭐 저기 장난감인 줄 알고 옆구리 차고 도로만 다니면 안 되니까 사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거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해외에 외국에 직장 구해서 간 아들이 매달 부모한테 달러를 보내줬대. 근데 이 부모가 까막눈이라 달러를 돈으로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외국인 사진을 보내오니까 이 엄마는 생각하기에 아이 왜 너가 잘 지내는 건 알겠는데 왜 맨날 이것만 보내냐고. 그러면 나는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그러다 결국 이 어머니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결국 돌아가셨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이장들이 와가지고 이제 장례 치르려고 왔더니 집 벽에 온통 달러를 붙여놨더래. 다 아들을 생각한다고 다 붙여놓은 거지. 그 많은 돈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게 무기인지도 모르고 그게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의 의도가 뭐죠? 그 얘기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의 의미는 뭐예요?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모르면 굶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미국에 배 타고 가는데 그랬대잖아요. 배 안에서 계속 굶고 있었대잖아요. 하루를 굶어, 이틀을 굶어, 3일을 굶어 미치보냈대. 돈이 없어가지고 겨우 배상만 겨우 내고 가는데 굶은. 나중에 참자 못 찾고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찾아가서 얘기했잖아요. 나 오늘 한 끼만 밥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밥 주는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당신 백값에는 이미 식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였다고. 본인만 모르고 있었지. 그 뱃삭에 모든 식비가 있다는 걸. 그럴 수 있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멍청하게. 그리고 고생을 엄청 하는 거지.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들 비행기에서 뭐 먹는 거 주거든 다 먹으세요. 그거 다 포함된 거니까 괜히 가슴 졸이면서 이걸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거절하지 마시고. 이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래서 오늘 사단을 막는 영적 무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치 자기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양 착각하는. 무기가 아닌데 그거는 사단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무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선행이라는 무기예요. 자기가 착하게 살면 사단이 벌벌 떨고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청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 하늘이 덥지. 정말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착해가지고 축복을 받나? 안 그렇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런 얘기 나와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고 잎사귀와 같은 것이다. 표현이 참 두 가지 표현이 기가 막혀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잎사귀 같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잎사귀가 속히 말라진다. 금방, 여러분 잎사귀 아무리 생생해도 잘라놓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말라 버리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옷을 입으면 금방 다시 더러워지고 잎사귀가 아무리 싱싱해도 잘라놓으면 금방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의는 순간과 찰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사단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마치 가지고 있는 무기인 양, 조금 양심적이라고, 조금 내가 좀 의롭다고, 그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행위 가지고 막 얘기하고, 너 왜 그렇게 안 사냐고. 그거 가지고는요, 인간의 운명, 저주, 재앙 못 막습니다. 근데 이걸 무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세상의 교육이 그걸 계속 강조를 해요. 너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이 땅의 저주, 재앙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어떤 종교는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무기를, 그게 종교가 무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열심히 바르게 믿으면 되고 열심히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밖에 구원이 있다라는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다른 걸 잘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예화를 하나 들어요. 모든 사람이 가장 착각하기 쉬우게, 등산을 올라가는데 여러 등산로가 있듯이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정상에서 다 만난단다. 무당도 착한 무당이 있어요. 열심히 믿는 무당이 있어요. 좋은 일 많이 하는 그 사람도 나중에 천국 가요. 이러고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등산로하고 같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해도 꼭 그런 데다 비유를 해요. 내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2년을 배웠어요. 그거를. 토착과신학이라 해가지고. 그 토착과신학이라서 처음에는 이게 우리 민족에 관한 뭐 하는 거 했더니 샤머니즘도 다 구원에 이르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따위 허망한 말을 가리켰어요. 내가 그거 뭐 들으면서 충격받아가지고, 야, 그렇구나. 내가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데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나오는 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조품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은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생명이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지성을 들이면 자녀가 나온다고. 그랬더니 다 자녀가 나왔는데 주지성 얼굴 닮았댔잖아요. 전부 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무슨 지성을 들였다고 생명이 생기고 뭐 했다고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인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구원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 하나의 길이만 있어요. 원웨이입니다. 오직 하나의 길.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어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는 안 돼요. 종교가 나쁘다? 아닙니다. 종교는 다 훌륭해요. 여러분, 종교마다 다 말하고 주장하는 게 다 훌륭해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우리 누구한테 들었더라? 군대를 갔는데 천주교도 가봤고 기독교도 가봤고 원불교도 가봤대. 근데 가장 수준 높은 종교가 원불교더래. 거기서는 왜? 기독교 갔더니 매일 엉뚱한 얘기만 하고, 천주교인가? 거기도 엉뚱한 얘기하는데 원불교가 수준 높고, 그래서 이랬대요. 삼성이 미는 종교는 다르구나. 감동을 했다는데. 그렇죠. 종교라는 게 나름
주장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 좋은 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불교 동그라미 10,000개를 그려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멘. 종교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철학과 지식입니다. 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지식을 많이 알면 굉장한 힘이 있죠, 물론.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무기긴 맞아요. 그러나 안다고 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마귀를 다 물리칠게요? 절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철학과 속임수라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에 뭔가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만약에 그것에 내 인생을 올인한다면 그건 속은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이런 세상의 이론과 주장이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거든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 랩런트들 그 사회주의 이론, 공산주의 이론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 이론 자체가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인간이 그 이론대로 될 수도 없거니와 되어지지도 않고요. 그냥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파라다이스를 만들 거라는 착각을 해요. 이런 많은 지식들이. 특히 지식인들일수록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섣부른 지식이에요. 진짜 지식을 알면 겸손해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될 수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공부도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 괜히 까부는 거지, 진짜 공부한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자, 바닷속 깊이 다 알고 있지도 않아요. 현재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달나라는요, 달나라다 잘 모르는 게 좀 엉뚱한 얘기 많잖아요. 거기에 뭐 외계인이 있니, 무슨 뭐 외계인 무슨 뭐 도시가 있다는 둥, 이런 얘기 왜 나오냐면요, 모르니까. 그 넓은 달 한 번 왔다 갔다 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산 한 번 갔다 와가지고 산을 다 안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지구 한 번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연구 아직도 뭐 누구 말때 98%가 연구도 안 됐다고 그래요. 되어진 거 뭐 아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대충 예측할 뿐이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아멘입니까? 네, 지식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속임수고요. 그 초등 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이 사는 이치 조금 알게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행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을 가지고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으나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 할 수도 없고요. 창세전부터 인간을 무너뜨린 사단의 무기가 있습니다. 선행, 종교, 철학은 우리가 착각하는 무기고, 사단이 이걸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든 무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나와요. 영적 무기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4장 마지막 절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론으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 게 있어요. 그 이론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론이에요. 인간이 주인이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성공만 하면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이게 허망한 이론이거든요. 이 이론으로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이 이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론을 어떻게 하라? 무너뜨려라. 아멘. 예, 이 이론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절대로 안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라. 뭐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이 높아진 걸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높아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높아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우상, 점술, 무속. 이게요, 하나님을 모르게 우리를 감추고 있어요. 이게 우상문화. 이게 결정적인 무기가 뭐냐? 육신적인 것 주고 영적인 것 빼앗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점수라고 무속하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인 것 같으나 기대는 다 육적인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으로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고린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무너뜨려라. 생각이 어디서 오냐? 우리의 오랜 경험과 지식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주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런 얘기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인간의 생각을 절대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왜 갔다 와서 문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가지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내 생각으로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이 그 얘기예요. 너의 생각, 내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되느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면 옳지 않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어때요? 생각이 많으면 허망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생각을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이런 얘기 했어요. 밤새 고민한 것이 꼭 죽을 꾀를 깼다고. 그 왜 그러냐면 밤새 그 자기 생각의 그 범위를 못 벗어나니까. 여러분, 생각을 멈추세요.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여러분, 그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생각을 그 생각해봐야 답도 안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는 생각이 많아요. 잠도 못 잤는데 지금은 아예 생각 안 해요. 그 약간 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고 좀 심한데 아무 생각 없는 게 좋습니다. 말씀만 생각하세요. 네, 그냥 말씀 자꾸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생각해서 지금 바뀐 건 뭐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 생각해가지고 고민해서 머리털 하나를 바꾼 적 있느냐? 뭘 바꿉니까? 밤새 고민해봐야 뼈만 말라요. 뼈만. 스트레스만 받고 생명만 줄여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는 건데. 아멘이죠? 예, 옆 사람도 인사하세요. 서로 얘기 좀. 생각 좀 그만합시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 근데 생각이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본 거, 내가 지금 경험한 거, 내가 지금 아는 것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 생각해 보세요. 그 범위를 벗어나나? 못 벗어나는 겁니다. 아니, 본 게 그거고 아는 게 그건데 그거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중학생들 생각한 거 들어보세요. 자기 깐에는 종이 3장, 4장 써가면서 생각한 거라고 하지만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거 말도 안 돼. 자기는 다 생각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면 뭐예요? 참, 그래, 그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되나?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떤 생각? 내가 다 컸다고. 그래서 인생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다 될 것 같더라고. 그게 진짜 웃기는 생각인 거예요, 그걸. 랩런트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야 뻔해. 그래서 어른들이 그 얘기하면 이제 그만둬 그러지만 그러면 무시한다고 자기를. 무시한 게 아니야. 생각의 범위를 알기 때문에 들어보나 말한 거야. 뻔한 얘기라서. 다 해봤던 거고 다 해봐도 안 된 걸 또 이미 경험도 해봤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면 딱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 나온 줄 아세요? 생각 많이 해보세요. 생각을 엄청 많이 해보세요. 생각하고 그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힘들어, 그거 딱 나옵니다. 답이. 그거 사단이 준 무기입니다. 사단의 무기예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을 많이 해라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론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이론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맞고 나는 다 틀리다, 그거 하셔야 돼요. 일단 그거 고백부터 하세요. 내 생각은 다 틀리고 하나님 생각은 다 맞고 주의 말씀은 다 맞고 내 생각은 다 틀리다, 이 생각을 하면서 딱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사단이 그러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가 뭘까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영적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대안책이에요.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할수록 뭐가 이해되면 영적 세계가 알게 돼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해돼야 돼요. 뭐 만 가지 얘기를 다 해도 답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나와요. 복음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가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무기가 뭐냐? 복음적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적 기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데 굉장히 확실한 무기가 뭐냐? 복음적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거의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그겁니다. 뭘 해요? 생각만 해요. 기도를 안 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전에는 한번 그런 메시지 한 적이 있어요. 생각이 기도다. 그랬더니 이야, 이거를 또 확실히 잡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안 하고 생각만 하더라고. 여러분, 복음적 기도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감격 이런 건 없어. 그냥 맨날 걱정, 염려, 근심. 기도의 시작이 염려부터 시작해. 이거 어떡하나요, 하나님? 아시지요? 무슨 그 곡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푸념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절망의 상황에 있어도 기도에서 답을 찾아버리면 그 현장이 절망으로 안 보여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죽겠구나가 아니에요. 상관없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기도가 되어지니까 노예에서 죄수가 돼서 죽을 거 아닙니다. 상관이 없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면서 상관이 없구나는 단어는 안 나오고 뭐가 나오느냐? 아이고 어떡하지요. 아이고 어떡하지. 기도가 안 했다는 증거예요. 기도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진짜 기도했으면 결론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난리를 쳐요.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리고 어떡하냐고 난리를 칠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주께서 오늘 하실 일을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지 뭐까짓 거. 여기까지 온 것도 어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연인으로 살다 하루라도 살다가 죽는 거 아니냐.
노예로 첫날을 사느니 자유인으로 하루 살다 죽더라도 이게 낫지 않겠냐. 그런 결론이 딱 나오는 거죠. 기도가 되어지면. 근데 기도가 안 되니까 뭐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기도가 되어야 사단이 속히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번째가 뭐냐?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전도거든요. 이 전도를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보지만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사단을 결박시키고 물리치는데 전도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흐름을 타라는 겁니다. 흐름을 타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어떤 대세라는 거예요. 대세. 이렇게 그렇게 아무도 흐름은 못 막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이런 흐름이구나. 옛날에 서당이 없어지고 학교가 세워지는 흐름이 이렇게 그때 그 서당해야 된다고 계속 고집하면 안 되거든요. 그 흐름은 빨리 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라는 건 못 막는 겁니다. 대세이기 때문에. 말씀에도 대세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흐름이냐?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흐름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세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누가 뭐라 해도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들이 시대를 다 장악했어요. 그게 대세입니다. 노아 방주, 오직 방주예요. 120년간 혼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모세 희생제사에 오직 난 올인해. 그게 대세예요. 별말 다 해도 그게 대세예요. 하나님이 열 재앙을 다 무너뜨리고 이들을 끌고 나가는 대세예요. 그 흐름에 타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지금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예수 저 예수 별 예수 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 이런 이론 저런 이론 별 얘기 다 하거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유럽 교회 별별 이상한 이론 다 만들어 다 무너졌어요. 남미 다 무너졌어요. 미국 교회 다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 오직 예수 안 하고 있어서. 대세는 오직 예수입니다. 감리교냐 기독교냐 장로교냐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하면 돼요. 그리스도. 그래야 이 흐름의 대세가 가요. 두 번째 말씀의 흐름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증거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네.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 흐름이 뭐냐? 이 그리스도로 원리스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원리스 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 대부분 그냥 적당히 하면 돼요. 네, 대충 하고 복음으로만 완전히 원리스 되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타협하고 복음만 타협 안 해야 돼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요.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것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되겠죠. 그게 흐름이니까요. 그 다음에 기도의 흐름입니다. 구원의 감격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유목사님도 이런 표현 참 하잖아요. 자식이 달라고 해서 주는 거는 그냥 진짜 안 주면 너 삐질까 봐 그러고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고 안 했는데도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부모 마음을 아는 사람, 부모의 흐름을 아는 사람. 그럼 재산을 내가 볼 때 너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러고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면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기도가 어떤 거냐면요, 구원의 감격의 흐름이에요.
그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뭐 달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주시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뭐 저도 가끔 그 옛날에 오늘 오리고기가 먹고 싶다 했더니 희한하게 오리고기를 여러 군데서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 거 오더라고. 오기는 그날따라 지난번에도 아파가지고 내가 군고구마가 먹고 그랬더니 인천에서까지 군고구마를 가지고 왔더라고. 나 그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어디 병문안 가면서 군고구마 사간 적이 없는데 아침에 나가서 그렇게 군고구마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왔다. 내가 그래서 이제 참 희한한 이런 것도 물론 그런 게 오기는. 근데 그게 나의 인생에 뭐 군고구마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기도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군고구마가 문제입니까? 내 인생에 정말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이 쫙 되겠죠. 그 흐름이에요. 다섯 번째가 전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증인이다. 나는 사는 이유와 목적이 복음 전하다, 난 간다. 그렇게 딱 결론 내보세요. 그게 무기를 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단이요 벌벌 떱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복음 전하겠다. 난 아무리 아파도 난 복음 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요, 여러분 축복에 축복을 더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공부하는 이유, 사업하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복음 전하겠다. 그 생각 해보세요. 제발 생각 좀 그만하시고 일단 언약 잡고 하나님께 이 흐름을 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렘넌트 7명이 이렇게 이 5가지 흐름을 제대로 탔던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공통적이에요, 다. 근데 그들은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안 됐어요. 우리가 흐름을 타고 간다고 해서 문제가 그러면 뭐 환경이 좋은 환경만 우리를 기다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오죠. 그러나 그 문제와 환경이 이들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왜? 이 흐름, 대세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18년도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운동이라는 이 흐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냐? 맞죠? 저와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중심. 그 방향을 맞추고. 뭐 100명의 목회자, 300명의 장로, 7,000명의 제자, 이게요. 이게 이 흐름 속에서 이게 되어야 이게 의미가 있지. 이 흐름과 아무 상관없이 그거 맨날 구호로 외쳐봐야 그건 사실 다 쓸데없는 얘기거든. 이 흐름 속에서 그것이거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축복의 흐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참다운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저희들, 성도가 갖는 이 무기를 날마다 현장에서 사용하여 사단의 모든 전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